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사 이루어주신 놀라운 십자가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를 위해서 참 지혜를 보여주시고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캄캄한 인생길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우울함과 세상의 시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덧입히사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심령들 다시 살아나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건강이 회복되고 곤고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서 일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온 저희들의 모임을 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악보를 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마 이 찬송 여러분이 이제 악보 보지 않아도 지난해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불렀기 때문에 아마 다 입에 붙어 있을 줄 압니다.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함께 찬송 부른 후에 명순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과 부활의 계절 만물이 살아나는 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서 계절의 변화가 온전하게 드러남을 보며 변함없이 모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고 성장하여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디뎌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우리 문학의 교회가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서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씀에 소외된 이 지역과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시키는 역할도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바른 역할로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선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믿음의 본이 되신 교회 어르신들 영육의 건강을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의인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게 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희생과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목사님들 저 뒤에 의자 있으니까 의자 펴서 앉으시면 될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신약 성경 3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들과 맺었던 그런 조약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을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한 그런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오염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그래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속임수를 쓰지요. 어떤 속임수를 썼습니까? 마치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나안에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그 호의를 입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옷을 남루하게 입고 또 포도주병도 다 낡고 구멍이 떨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떡도 다 마르고 또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로 보여주면서 보시오,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그만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조약을 맺어버리죠.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웃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게 실수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덜컥 조약을 맺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까? 제일 먼저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후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의 씨앗이 되죠. 예를 들자면 사울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섞여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을 얻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사람인데 사울이 나중에 개인적인 욕심, 권력욕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미치게 될 때 그 땅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히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의 자손 7을 죽여서 성벽에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기브온과 맺은 조약 때문에 일어나게 된 부작용 가운데 하나, 후유증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그 이웃 부족, 그 이웃 민족들의 왕들이 알게 됩니다. 5 왕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왕이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괘씸하다, 이거 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논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왕들 이름 가운데 지금 여기에 주축이 되고 있는 왕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도니 세덱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 세덱이라는 말은요, 의의 주인,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아도니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주인, 주님, 이런 뜻이고요. 세덱은 츠다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이건 의, 정의, 이걸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 단어, 아도나이와 츠다카 2 단어가 합쳐져서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이 된 건데요. 비슷하죠? 아도나이, 아도니, 츠다카, 세덱. 그렇죠? 이 둘이 붙어가지고 아도니 세덱이 됐어요. 내가 의의 주인이다, 내가 정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정의를 행하겠다, 의로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 그런 비전을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 절대 왕권의 시대에는요,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곧 정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정의다, 내가 행하는 것이 정의고 내 말이 정의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절대 왕권 시대에 그런 말을 했다죠.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야, 내가. 그런가 하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사육진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적어도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좌에 올랐던 세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곧 법이다, 짐의 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것을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죠. 지금 아도니 세덱도 그런 거예요. 고대 왕들이 그런 거죠. 특히 가나안의 왕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 부족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진리야, 내가 법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을 통치했던 왕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어쨌든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는 이겁니다. 그 아도니 세덱이 여기서도 지금 주축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브온 괘씸하다. 단순히 괘씸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죠.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에 붙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다. 내 생각이 의의 기준이다. 나는 정의롭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고 가고 그런 생각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협의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 가면서 가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게 돼요.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절대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내 생각이 절대로 옳아.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끔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일어나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주장하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모가 무슨 뭐 절대 왕권을 가진 왕입니까? 아니죠. 근데 부모가 때로는 아도니세덱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다, 내가 정의의 주인이야, 내 말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자녀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지. 무슨 힘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 수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 상처가 씻겨지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아도니세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도 아도니세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아도니세덱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웬만한 대제국의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서 점령했던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었더라. 군대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함께 대항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전력의 손실이고 괘씸한 배신이었죠. 따라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하는 상황,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아무리 기브온이 지금 뭐 큰 성이고 군대도 강하다고 하지만 5 부족이 연합해서, 5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걸 감당할 그런 힘은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절박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 말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청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은 해발 800m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려면 완만한 경사를 언덕을 한참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곧바로 참전을 결정하고 밤새도록 그들에게 올라가서 갑자기 이들을 쳤다. 기습작전을 편 거예요. 낮에 가서 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녘에 아마 이른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기습작전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한 4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40km 정도는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문화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수원 버스 터미널, 구체적으로 수원 버스 터미널까지가 42km 나온대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보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42km더라고요. 그러면 42km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요즘 내비게이션은 참 좋아서 차로 가면 몇 분, 뭐 걸어가면 얼마, 이게 다 나오잖아요. 걸어가면 얼마나 되나 제가 딱 검색해 봤더니 11시간 걸린대요, 걸어서. 11시간. 그 11시간 동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약 40km. 42km니까 뭐 40km면 한 10시간 정도 걸어서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행군하는 거니까,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조금 빨리 걷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언제? 다 잠자고 있어야 할 밤을 꼴딱 세워서 거기까지 지금 진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가서 전쟁까지 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올라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 승전하게 되고 5 왕을 처형하게 되고 군사를 진멸하게 되었다. 오늘 27절까지 읽었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어느 도성을, 어느 성을 점령했다, 격파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한 줄잡아 한 10개 정도의 성읍을 계속 점령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이러한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이번에는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서 그때는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만 기초로 해서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물론 거기에 아간의 범죄가 있긴 했지만 그런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서 싸워봐야 안 된다. 너희 지금 태도가 안 됐어. 자세가 안 됐어. 그런 자세 가지고 와서 무슨 전쟁을 할래? 너희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그거부터 해결하고 올라가서 싸워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졌잖아요. 이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을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행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결국 이 낭패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부터 배웠죠. 지금은 달라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물었다는 걸 이 대목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물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해야 할 전쟁이 산더미인데 이 전쟁 참 부담스러운 전쟁 아닙니까?
하지 않았어도 될 전쟁이었어요. 기브온과 조약만 맺지 않았더라면. 근데 기브온이 참전을 요청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조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해라, 우리 귓가에다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 때로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때로는 오늘과 같이 혹은 함께 예배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우리가 묻고 있었던, 질문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게 될 때도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 일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은 자꾸 막히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생각지 않게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분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요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예배도 안 드려,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다고 무슨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어야 떠오르기도 하고 적용이 되지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뭐가 있어야 적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삶도, 그런 신앙생활도 하지 않다가 그냥 묻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뭐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람이 실수로 만들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과의 조약은 틀림없이 실수였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여러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없었어야 할 일, 잊지 않아도 됐을 일, 그런 일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말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번 할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5 왕들과 싸우려면 전쟁을 몇 번 해야 돼요? 5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5 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5 부족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자세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려고 출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40km의 거리를 밤새 행군해서 도착합니다. 밤을 새워서 행군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그 지명들이 나오죠. 벳호론에서 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해서 거기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의 거리는 약
6km에서 8k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벳호론은 기브온 산지를 지나서 서쪽의 저지대로 내려가는 고갯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기브온에서 패해가지고 벳호론 고갯길을 따라 서쪽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가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아세가라는 곳이었어요. 아세가는 그 벳호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평지입니다. 평지. 이 평지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박을 쏟아내셨어요. 우박이라는 게 여기 우리말로는 우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벤그돌롯, 에벤그돌롯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벤이라는 말은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아시죠? 에벤에셀 할 때 그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앞에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리고 뒤에 그돌롯이라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가돌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에벤 그돌롯 무슨 뜻이죠? 큰 돌, 큰 돌멩이 같은 게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우박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딱딱하고 큰 돌멩이 같은 그런 우박 덩어리들이 위에서 막 쏟아져 가지고요, 그게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승리에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벳호론 쫓아가 한 6, 7km 가서 벳호론까지 쫓아가고, 거기서 15km, 17km 떨어져 있는 아세가까지 쫓아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총 이동거리 30에서 35km 정도 되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로 맺게 된 언약이었지만 저들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든 일에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싸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박, 에벤그돌롯,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다는 내용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기브온은 지금 전쟁할 때 그들의 위치로 볼 때 기브온은 동쪽에 있고 아얄론은 기브온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쪽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얄론을 향해서 달아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할 때, 그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 동쪽에는 태양이 있고 서쪽에는 해가, 달이. 여러분, 저녁 때 보면은 태양이 서쪽에 질 때쯤 되면 동쪽에서부터 달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한 하늘에 태양과 달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동쪽에 태양이 있고 서쪽에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보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면서 너는 거기 머무르라, 서쪽에 있는 달을 보면서 너는 거기 머무르라. 자, 지금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아침이라는 얘기죠. 밤새도록 쫓아가서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달이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동쪽에 있는 태양을 보고 서쪽에 있는 아얄론을 달을 보면서 너는 거기 머물러라 라고 외치고 선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했을까요? 내가 오늘 이 전쟁 완전히 이들을 진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들을 진멸하기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태양아 넌 지지 마. 달아 너도 거기 그대로 있어.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선포,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태양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달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하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틀림없다면,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싸움이 틀림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고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뜻이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지구는 완전히 대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전이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실 정도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싸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을 할 때 그 남군에 리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리 장군의 그 지휘 아래서 남부군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북군이 계속 밀리고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한번 메릴랜드에서의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링컨이 방문을 하죠.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싸움인가를 묻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로 이 성전 건축하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시는 걸 전 경험했어요. 그때 건축협정제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축, 증개축하는 모든 건축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면 사실상 성전 건축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 누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게 동의를 다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급하게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위원회 결성하고 설계 도면 내고 또 설계 허가도 받고 다 끝내놓고 이제 설계 시공만 하면 되는데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해 다 허가가 난 그해 11월 달 그 법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이러저런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중간에 공중분해돼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참 문화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타이밍 잘 잡았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성전 구성전은 너무 낡아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로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마음은 사람들이 정하지 못하고, 저는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끌어가는데 아직도 리더십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게 시작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때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가? 내 싸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게 지금 기본을 돕기 위한 싸움이 본래 계획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않게 말려 들어가는 일들이 가끔 그런 좀 귀찮은 일들이나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말려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싸움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놓은 무덤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안정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지금 위층의 사랑홀에서는 조명 공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잘 준비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싸우지 않아서도 될 이 싸움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국 이루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막아놓은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 땅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있게 될 또 그런 대통령 조기 선거 때에도 합당한 후보들이 나서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런 선거를 통해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조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적절한 모든 공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일들에 휘말리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사람들이 막아놓은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매 순간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들 순적하게 하시고 잘 진행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전 기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힘을 더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주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